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형제들 그 이름들 속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룻기에 나오는 이 가족들의 이름입니다. 그 특히 룻기에 나오는 그 당시에 있어서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엘리멜렉의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엘이라고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입니다. 엘로 시작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면은 뒤에가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나옴이.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스러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나오미, 아내의 이름처럼 기쁨과 또한 사랑스러움,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스러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었겠습니까? 많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보면은 말론과 기련인데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병약함, 쇠약함, 병들고 쇠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병약하여서 나약하여서 결국 쇠하여 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게 한 가족의 이름을 가지고 당시의 사사 시대의 모습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촉구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름 속에 룻기가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 그 속에 내포시키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것을 보시면은 특별히 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보면은 사실은 장인이 방문한 것이지만은요 1절하고 8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 나는 이거를 기억한다라는 게 1절하고 8, 9, 10절에 나오면서 아내 그 중간에는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오고 또 아들들을 데리고 오고 서로 입 맞추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중요한 것 속에서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이 모세가 살아가는 어떤 것을 보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나의 상황을 보느냐,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확연하게 대조를 이루면서 이 모세의 이전의 삶과 지금의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라고 고백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왕자의 반열에 있었을 때는요 뭔가 큰 것을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내가 뭘 계획하면은 막 사람들도 함께 해줄 것 같고 막 내 앞에 평탄 대로가 열릴 것 같고 내가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내가 이 이집트에서 총애를 받고 나의 동조하는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마 내가 뭐를 하면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방 땅에 가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힘과 권력과 그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백성 한 발자국도 구원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얻은 게 무엇이냐? 한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이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결과는 뭐냐? 나는 나그네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함께하는 것 같고 모든 권력이 내게 있는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잘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내가 하면은 계획하면은 뭔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얻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이방에 객이 되어서 빈 털터리가 된 게 오늘 모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모세는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바뀌었고요. 끝까지 자기가 고집하지만은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한다, 이거를 이제는 내려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누가 하느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다. 네가 말을 못하고 네가 뭘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누가 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지금은 처지가 아니고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렇게 다 묶여있고 손발이 다 묶여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게 아니야. 너를 보낸 내가, 하나님인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못하는 거를 보지 말고 이제 너를 보낸 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거를 네가 알아야 돼. 이 상황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거를 알아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1절하고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했다는 얘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이 소식이 만방에 알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몽한 거를 가지고 할 때는 할 것 같지만 안 돼요. 근데 막상 다 묶이잖아요. 손발이 다 묶이고 다 끊기고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너를 거기 세웠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결국 이 모세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한번 4절을 보시면 다른 또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엘이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야. 엘리멜렉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엘리멜렉처럼 여기서 엘리에셀의 뜻은 무엇이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내가 뭘 해봤다, 내가 뭘 하겠다 해서 했을 때는 나그네가 되고요, 객이 되고 이방인의 떠돌이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1절에 모세의 장인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8절도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내가 하고 할 때는요, 그것이 다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안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하다가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포기하는 거예요. 에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정말 내가 해서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느냐 하면은요, 내가 고집하다가 안 돼. 그럼 그때부터 깨닫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을 채우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가게 될 때 이상하게 그때부터는요, 나는 참 무력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부족한 모습 속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결국에 이 모세는 두 가지를 명확히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하고 나갈 때는요, 빈털털이 나그네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나 내가가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하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하지만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와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시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계획을 하고 내가 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것보다 하나님, 이런 모습 속에서 당신이 놀랍게 일하시는데 저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이여, 나의 빈손을 당신이 채우셔서 당신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